아멘. 예, 지난주까지 보게 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6일 창조 사건과 또 7일째의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후 2장에서는 그중 6일째에 이루어진 사람 창조 사건과 또 그들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확대하여 보게 되면서 말입니다. 특히 그 2장에서 자세히 확대하여 보게 된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이 3장에서 보게 될 사람 타락 사건의 배경을 또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어떻게 살아야 했고 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살아야 할 모습은 식물과 동물 등 이 만물을 다스리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은 여자가 생기기 전에 남자에게 먼저 주어졌던 명령들로서 여자는 그 이후 창조되어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그 명령들을 함께 지키게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에 따라 또 이제 살게 된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살게 된 모습은 지난주 2장 마지막 절에서 보여졌듯이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그 선악과 금지 명령과 만물을 다스림의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키며 바로 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2장에서의 그 3장의 배경이 된 사실들을 밑바탕에 두고 드디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가 처음 시작된 그 죄의 기원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하여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타락 사건은 사람의 창조 사건과 더불어 구속의 필요성과 재창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인데요. 이제 그 창조 사건에 이어 이 타락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기원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또 내가 혹 지금 이 죄 가운데 있었던가 아니면 죄에 쉽게 빠질 사람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치게 되는 그러한 온전해지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담이 아니라 그 안에 여자와 아직 이제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여자와 또 그를 유혹하는 뱀이 주로 등장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자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2장에서 보여진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그 여자와 뱀 사이의 이 대화 가운데 여자가 어떻게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대화의 내용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6절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뱀과 여자 사이의 대화를 차근차근 보면서 여자가 어떻게 유혹받고 죄를 짓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뱀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유혹하게 된 이 유혹의 주체인데요. 지난주 2장 말미에서 여자의 창조와 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죄 없이 살고 있음을 암시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여자가 이제 이와 같이 유혹받고 타락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얼마 동안 죄 없이 살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뱀에 대해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여기 지으신 들짐승중이란 말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지었다는 말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죄 없이 산 기간이, 남자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 창조로 이 사람의 창조가 맞춰진 데 이어서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타락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그 6일째에 창조된 날에 선악과 금지 명령도 바로 함께 주신 것과 흡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즉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금방 타락이 있었던 것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금지 명령에 따라 이들의 순종 여부를 바로 보시고자 하신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의 이 타락 사건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 시험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란 말이 유혹과 테스트, 유혹과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테스트로서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로서죠. 자, 그들이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 명령은 2장에서 보았듯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갖게 창조된 것이었기에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명령의 순종 여부에 따라 생명과 죽음으로 결과되는 명령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없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키나 안 지키나 창조되자마자 주시고 그걸 또 테스트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유혹의 주체로 뱀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뱀이 사람을 유혹할 줄 아셨을 텐데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것도 그런 순종 여부를 시험하고 보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에 대한.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늘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마귀와 또 그 유혹을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이 시험의 의미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혹의 주체가 되시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는 이제 어떤 경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도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을 그냥 허락하신 것은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인류가 결국 언젠가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는 가운데에 그것을 첫 인류인 아담에서부터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류가 언젠가 타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시는 가운데 아담에서부터 그걸 보시고자 하셨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유혹받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래서 빨리 죄짓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계속 이제 순종 가운데 있었다면 계속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이 순종의 자녀로 재창조된 자들과 이제 그와 같은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시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결국 이 첫 조상으로부터 타락하여 더 멀리 갈 것도 없고 첫 조상으로부터 이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후자인 재창조로 인한 구원 계획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 첫 조상의 타락의 사건이 오늘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 타락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재창조되고 구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도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1절에 이 뱀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자, 들짐승은 하나님께서 6일째 이 사람 창조에 앞서서 만드신 땅의 짐승들 중 한 부류죠. 그래서 뱀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 동물들 중에서 사람과 가까웠을 것이고요. 또 당시에는 뱀이 지금과 같이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징그럽고. 다만 여기 간교라는 말은 영리한 이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앞으로 유혹할 것을, 이 뱀이 유혹할 것을 보면 교활하고 영악한 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 영리함으로 인해서 바로 마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은 특별히 자신의 영리함에 대해서 다른 동물에 비해 특출나다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세상 사람들 보면 아주 그런 게 심한데 똑똑해 보이거나 영리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그리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단 마귀라는 말이 직접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을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뱀의 육신을 빌려 이 마귀 사단이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또 뱀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였어요. 아직 그런 이 동물들이 말을 못한다, 뭐 한다 이런 구분이 잘 없는 이 여자에게 처음 창조돼갖고 이렇게 동물이 갑자기 말한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닌 뭐 이런 때 왔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자에게 접근한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마귀 사단은 갑자기 어디서 출현한 것일까요? 갑자기 마귀가 갑자기 나타났죠. 창세기 쭉 봤지만 뭐 갑자기 출현하는데 어디서 출현한 것일까요? 자, 그래서 지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1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2절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그때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의 마귀들이 심판을 받은 모습이 그 혼돈과 공허일 수 있다고 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타락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때가 가장 일리 있어 보이기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는 타락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며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제 이 뱀을 통해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해 하기 위해 접근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하기 마귀가 사람이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지만 접근한 것입니다. 자, 여기 눈 감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나 이렇게 아는 말씀을 볼 때 자꾸 눈 감거나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듣고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는 건 내 신앙이 벌써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아는 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다 내가 모르는 말씀, 새로운 말씀을 항상 대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엄청난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눈 감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뱀을 통해 마귀가 이제 이렇게 타락하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그래서 뱀이 사람 중에 이제 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묻게 되는데, 질문하게 되는데, 왜 그럼 사단이 남자 아담이 아닌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일단 아담은 지금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함께 있었다면 아담, 그 남자가 이 대화를 이어갔겠죠. 그럼 여자 혼자 있었는데 이 여자는 지난주 보았듯이 아담이 이미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선악과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 돕는 배필로서 창조된 것이었기에 특히 그 선악과 금지 명령에 담긴 말씀에 대해 아담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담에 비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의 말씀을 왜곡하여 여자를 미혹하기 더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아담도 이 미혹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자를 다스리며 올바로 인도해야 할 아담의 책임이 아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된다면. 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와 같이 뱀, 이 사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담긴, 그 선악과 금지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여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뱀이 여자에게 1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기는요. 자, 여기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금지 명령을 처음부터 왜곡하며 접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왜곡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제 왜곡하는 것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때 2장 16절, 17절에 그 금지 명령이 나오는데 어떻게 명령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의 실과, 선악과 열매만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에 비해 사단은 여기 완전 반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식으로 왜곡합니다. 지금 사단이 이와 같이 선악과 금지 명령과 관련하여서 질문한 것을 보면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닐 텐데 이와 같이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물은 것입니다. 거의 고의적으로 물은 것이겠죠. 그럼 왜 이와 같이 물으며 접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나무를 금지하신 것에 대해 마치 그것이 모든 나무를 금지하신 것처럼 느껴지도록 유도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나무에 대한 금지가 자꾸 그것에 대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왜 금지하셨는지 막 자꾸 그걸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마치 모든 나무에 대한 금지와 같이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같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것입니까? 원래 뭡니까? 모든 나무를 허용하시며 또 그것들만 먹었을 때 얻게 될 그 모든 선악과 제외한 모든 그 나무들만 먹었을 때 얻게 될 영생이라는 그 많은 선물과 그 은혜와 혜택을 주신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은혜인지 선물인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옹졸하고 매정하신 분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죠. 네? 한통 그거 그냥 집중해 만들었어요. 자, 이는 마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될 영생이라는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마련해 주신 가운데 다만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 많은 은혜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옥죄고 힘들게 하신 것처럼 여기게 하여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과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주실 그 죽음 이후의 삶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 자꾸 순종하라는 것을 그 옥죄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사단방인가요? 자, 그 사단의 계략이 가장 중추적으로 지금 현 시대에서는 바로 예정론이라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 뭐 사랑이니를 운운하면서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겠냐?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의식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엔 그럴싸하죠. 근데 사단 계략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잘못 인식하게 해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 이제 금지 명령, 비롯한 그 말씀과 명령은 우리가 멋대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시키고 그것을 사람에게 침투시켜서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단 뱀에 유혹된 질문에 이제 여자가 2절, 3절에서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같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대답은 바르게 대답한 것일까요? 이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즉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모든, 각종이란 말을 빠뜨리고 동산 나무의 실과, 그냥 동산 나무의 실과로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묘한 차이이지만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이는 그 마음이 이제 자꾸 선악과 쪽으로 쏠리고 그것을 못 먹게 했던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거기에 쏠리니까 이것이 은혜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뱀 사단이 지금 의도에 가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 금지에 대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마치 모든 나무에 대한 금지와도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매정하고 섭섭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의 대답에서 그 사실이 이제 더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합니다. 보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자꾸 저기 보시면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많이 봤던 말씀이라고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또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꾸 그런 의식을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자, 먼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죠. 자, 지난 2장 9절에서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그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그랬죠. 지금 선악과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도 포함시키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시키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악과랑 생명나무. 그럼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선악과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일단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답하기 귀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그 선악과에 대해 경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의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 그런 엄중한 약속의 말씀이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기에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마귀의 그 옹졸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옹졸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그 전략에 휘말려서
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창피해하며 나는 뭉뚱그려 이 관대하게 말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 좋아합니다. 그냥 적당히.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과 말씀을 명령에 대해서 또 선악과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모습이 이제 그 다음 대답에 각각 보여집니다. 거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고 있는데 여자의 대답 가운데 이는 여자도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안 하셨는데 이는 그만큼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하나님을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옹졸하고 매정하게 보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지금 선악과 금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 갖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 거기 집중하니까 이쪽이 자꾸 섭섭하고 자꾸 매정하고 근데 그것이 사단이 의도한 대로죠. 의도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반드시라는 말을 빼며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음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약화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따먹을 때 결과 형벌에 대해서 아주 약화시켜 말하는 여기 죽을까 하노라 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번역을 원래 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반드시라는 걸 빼서 약화시킨 거예요. 자, 이 또한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면서 이번에는 또한 선악과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모습이 함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먹고 싶고 그럴 때 설마 죽을까 하는 마음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번에는 설마 그렇게 매정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덧붙인 것은 자기가 여자가 덧붙인 것은 하나님을 매정하게 본 것이면서 여기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관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죠. 한 말에서 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그러워하는 것입니다. 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는 마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는 짓고 싶으니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매정한 분으로 보았다가 그때 막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막 들이대죠. 그래서 매정히 하나님으로 보았다가 자 그러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 그렇지 않고 관대하게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모두 관대한 쪽으로 가죠. 관대한 것을 보는 걸로 갑니다. 매정하게 보는 것도 나중에는 그렇지 않겠지 않고 다 가버려요. 관대 죄짓는 나중에는 자 여기까지 이 2절 3절의 여자의 대답을 보면 여자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슬쩍 추가하거나 빼면서 즉 가감하면서 바꾸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귀가 이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접근하며 하나님을 옹졸하고 매정하신 분으로 보게 하려 했던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마귀와 같이 더욱 그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잘못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흔들리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귀는 이 자신이 던진 질문을 통해 그런 여자의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모습을 알아채고
이 유혹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4절, 5절에서 그렇게 흔들흔들하면 다 넘어오게 생긴 여자에게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먼저 4절에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에 완전 반대되는 말입니다. 앞서 3절에서도 사단은 마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반대로 왜곡하여 접근하며 하나님을 매정한 분으로 여기게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먹었을 때의 결과와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관대한 분인 것처럼 보이게 이 또한 완전 반대로 왜곡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는 관대하시지만 죄에 대해 관대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것과 완전 반대로 말입니다. 아까 3절과 이걸 보면 그때는 오히려 매정하게, 여기서 관대하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때 관대해요. 죄 짓기 전에. 근데 죄에 대해서 항상 엄격하십니다. 철저하세요.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반대로 말하는 유대한 것이죠. 자, 그것도 아주 여기 어떻게 얘기하면 결코 네? 확신 있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완전 반대로. 확신 있게. 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거짓의 악이죠. 거짓은 이거 척척 이렇게 네? 거짓을 아주 너무 완전 반대로 하는 거.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이 거짓의 압이 마귀의 조정을 받은 그런 거짓 가르침에, 거짓을 확신 있게 막 말해요. 그런 거짓 가르침에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또 다음 5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렇게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를 이 또한 거짓으로 말합니다. 이 마귀가, 뱀이. 이 말이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더 큰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먹었을 때의 유익이 여기 함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거기 왜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먹었을 때 유익은 뭡니까? 먼저 먹었을 때 유익은 바로 너희 눈이 밝아, 즉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먹기를 금지하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되는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의 질투 차원에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이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지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선악과는 그것을 따 먹음으로 선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순종하고 선한 그런 상태밖에 없는 상태에서 악과 죄가 생기게 돼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생기게 되기에,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주신 이름이지, 이와 같이 선악이라는 어떤 고상한 지식적인 것을 얻게 되는 차원에서 주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뭐 하나님과 같은 어떤 뭐 지식,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은요, 마치 지금도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어떤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어 괜찮다라고 미혹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정론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정론 자체가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 이론인데, 거짓 이론인데 그것을 마치 고상한 지식인 것처럼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유식한 척 하는지 몰라요. 유식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말하고요. 아주 여기 선악의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지식. 네? 지식적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 죄와 타협하는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이고 관념적으로 고상해 보이는 이론이 있다고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좀 괜찮다라면서 막 고상한 지식을 이것저것 막 갖다 대요.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을요. 근데 모르는 사람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고상한 척 하면서 관념적으로 쫙 얘기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점검하며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이 죄를 지었을 때의 유익을, 예? 죄를 짓게 하면서 따먹어라.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유익을 물질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죠. 저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 그걸 아예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고상한 것처럼, 고차원적이고 아주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예정론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얼마나 유식한 척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예정론자들이 비판하는 게 있어요. 기복주의를 항상 비판합니다. 신비주의라는 거. 그 바탕이 예정론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것의 바탕도 예정론이에요. 원래 기복 신비도요. 예정론이 없으면 그 기복 신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상한 척하면서 항상 자기 기복주의가 어쩌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어쩌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어쩌네, 기복, 그거 제일 자기의 밥으로 삼죠. 자기가 그 근원인지는 말 싹 숨겨놓고요. 이걸 한테 실체를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목적을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 자, 그리고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이 당신과 같이 될 줄 알고 질투해서 선악과를 금지하셨다라는 이 말, 지금 마귀의 말은, 자, 어떤 것입니까?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당신을 위해 그들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것을 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벌써 거짓말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영생을 얻도록,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금하신 것이지, 그 선악과를 당신을 위해 금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잘못 보게 만듭니다. 자, 그럼에도 여자는 이제 그 말에 솔깃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물된 자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여 행하게 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인 것이고요. 여기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안다. 이렇게 이제 말했기 때문에, 예? 결국 그래서 죄의 그것은 또 본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으로 처음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제 14장이나 이제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타락의 형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의 모습으로 타락한 그 형태로 여자를 타락해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 어떤 고상한 지식과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어떤 교만이라는 그런 유익을 빌미로 유익을 제공하면서 이 결정타를, 그런 유익으로 결정타를 이제 맞게 된 여자가 이 6절에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혹받고 이제 거기 보면 나무를 보니 어떻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전에는 경계하고 조심했었을 그 나무가, 그 선악과가 이제 그와 같이 유혹받은 다음에 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지식, 같아지는 지식이라는 그런 엄청난 매력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막 저거 막, 예? 아주 그냥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 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계의 빗장이 풀리고요. 죄에 대해서 경계의 빗장이 다 풀리고 자신이 지금 그 죄에 대해 내가 너무 엄격했었나? 내가 너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좀 촌스럽게 보았다. 엄격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자신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랬던 것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고 조심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경우. 근데 그럼 어떤 것은 죽는 길인 것인데 결국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지면서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자, 그리고 여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라는 말은 이제 이것이 신약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그 마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육신, 안목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생은 이 땅의 이 땅의 어떤 그런 자랑, 이 땅과 추구해 나가는 것. 자, 그래서 이는 이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땅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이 이 죄 가운데 있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자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어느 경로로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말씀도 없고요. 자, 그리고 다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남편 아담은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 말씀을 직접 들은 자로서 말씀에 입각하여 여자를 말려야 하는데 오히려 동참한 것입니다. 아마 마귀가 유혹한 것과 같이 여자가 이제 남편에게 그 유혹의 말을 전해주어서 그 왜곡된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아담이 스스로 지은 죄가 되고요. 여자보다 또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직접 그렇게. 그리고 이는 이제 마귀의 계략이 성공하여 첫사람 아담도 함께 범죄하고 타락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더 주목적일 수 있습니다. 첫사람은 아담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아담과 여자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에 결국 이후 생육하고 번식하면서 그 죄가 자손에게 유전되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극치로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이후 그에 바로 이어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된 사건과 또 죄의 기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죄를 원죄라고 이제 하죠. 자, 그 범죄와 타락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게 된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 사람을 재창조하여 구원코자 하는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된 사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범죄와 타락의 궁극적인 원인은 마귀의 유혹보다도 그것에 넘어간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었는데 또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간 가장 큰 원인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잘못 보게 하려 한 데에 대해서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함이 없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 사람 또한 말씀을 왜곡하며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왜곡하며 보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근원에는 하나님을 왜곡하려는 모습과 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는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과 안목과 이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첫 인류와 같이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 일단 하나님의 말씀, 특히 경고하고 멸망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걸 항상 사람들은 넘어가.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옹졸하게 왜곡하며 마음대로 바꾸어 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들이 그것만 보니까 그렇게 자꾸 보이고 죄 짓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말씀을 왜곡하여 유혹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된 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봤듯이 금지한 것은 아주 극히 적은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인데 그걸 다 반대로 만들어버려. 얼마나 그걸 크게 보게 만들고 너희를 옥죄는 것처럼 이제 바꿔서 얘기해갖고 괜찮아 은혜의 사랑이라면서 다 죽게 만들죠. 뭐 구약 신약 분리해놓고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 전혀 아닙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율법 은혜 분리해놓고 율법 믿음 다 분리해놓고 다 예정론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다 듣기에는 그것도 이제 고상한 지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 그 말씀 아닙니다. 근데 아주 똑똑똑 잘라갖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잘 봄으로 말씀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요, 심령에 깊이 심겨져서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것. 예? 하와가 막 남의 것처럼 이렇게 듣고 또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확실해지고 또 자신께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또 그 전에 먼저 인류가 타락하여 죄로 인한 형벌인 이 죽음을 받게 된 데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창조되어야 하는데, 그 재창조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영적인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쫓아가는 바로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재창조가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또 타락사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러한 진정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듭남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뭐 내가 안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론적으로 알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보며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죄와 타락과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을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사람의 타락 사건을 이 사람의 창조 사건에 바로 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 특별히 그 중심에 선악과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지키게 될 것인가 보여지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이제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는 또 그와 같은 시험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여자 또 아담 사람은 결국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와 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받게 해야 할 그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아가야 될 그러한 첫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재창조가 될 것이냐는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혹받아서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스럽게 얼마나 육신적이고 안목의 정력 그 이생의 자랑 이 지혜, 지식, 자랑, 높아진 것 계속 이생의 이 땅에 아주 똑같이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되어 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혼합된 건 항상 악한 쪽인 겁니다. 그게 더 완전 지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오늘 봤지? 다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 그것이 아닌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해야 너희들이 거듭난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재창조되는 몸, 거듭난다. 신약에서 거듭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유기하는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재창조되는 것. 창조가 되자마자 이제 재창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재창조의 모습입니다.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온통 육신에 엉뚱이 믿음이죠. 재창조돼서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또 오늘 그 유혹받는 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바라볼 때 계속 유혹은 옵니다. 근데 어떻게 유혹이 됩니까?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키죠. 말씀도 왜곡하고 하나님도 완전히 자기를 보고 싶고 완전히 이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에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저 뒷전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정말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 가운데 나가요. 당당하게 죄를 짓고 세상에 당당하게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지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의 핵심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 타락의 모습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가 재창조되고 이제는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정말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주셨던 그 선악과 명령, 그 명령을 이제 또 하루 어기면서 타락하게 된 사람이 타락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계획까지 이미 세워놓으시고 그 길로 정말 이제 인도하시고 그것을 열어가시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재창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었던 그러한 정말 타락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타락해서 또 그래서 무슨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쫓고 하나님을 우습게 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봐버리는 교만 가운데 나가서 오히려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히려 이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고 담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자칫 또 우습게 봐버리고 잘못 봐버리면 자기 멋대로 또 여기다 갖다 붙여서 오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또 여기서조차도 넘어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들도 아주 많을 텐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 온전한 그 구원과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게 되지 정말 우리가 또 그랬을 때 또 어떻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지 담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 사랑 그래서 정말 육신의 안목인 이성의 자랑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진정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할 때 다시금 재창조되어져 또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 진정 말씀에 담긴 말씀의 바른 의미와 바른 뜻을 바르게
말고 확실하게 내 심령이 심겨져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자리에 늘 있어 그러면 영생과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면 비슷하면서도 끝에 가서 꺾어놓고 조금 비틀어 놓고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완전히 끌고 가고 풀어져 가는 지금도 얼마나 말씀을 비슷하면서도 그와 같이 살짝 풀어나가는 거 그리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확신하며 심겨지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앞으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능히 물리치고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담겨있었던 타락의 이면에 담겨있었던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모습을 잘 따라가서 진정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정말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며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